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아비멜렉의 등장은 이 군사 쿠데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이 3년 만에 자기를 이제 왕이 되도록 지지해준 세겜 사람들과 싸워서 서로 죽이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막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사사체제로 복귀하게 되는데 두 명의 사사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돌라와 이제 야일인데 성경은 두 사사에 대해서 각각 2절과 3절로 할애해서 설명을 이제 하고 마칩니다. 이 사사계에는 그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상대적으로 길게 기록한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하고 또 돌라와 야일처럼 짧게 기록한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드보라와 기드온이나 이 삼손 같은 사사를 대사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였고 또 이 돌라와 야일 같은 이 소사사들은 평화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먼저 이 돌라와 야일이 다스린 평화 시대입니다. 이 사사 돌라와 야일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너무나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짧게 기록된 이유는 그들이 다른 대사사에 비해서 활동이나 또 업적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보다도 그들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길게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이 백성들을 열심히 섬겼을 겁니다. 먼저 이 사사 돌라의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 돌라는 그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는데 돌라가 이스라엘을 어느 나라로부터 어느 나라의 압제로부터 구원했다기보다도 그동안 아비멜렉의 통치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정비하고 또 이렇게 분열되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한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에브라임에 거하면서 2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돌라에 의해서 이제 야일이 이제 사사가 되는데 그의 활동이 어떻습니까?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예. 야일은 요단 동편 길앗 사람으로 길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활동에 대한 다른 기록은 없고 단지 그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만 있는데 그의 아들이 30이고 그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각각 타고 성읍 30을 다스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보여주는 것은 야일이 얼마나 풍요로운 생활을 했고 권력을 많이 행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왕처럼 풍요와 권력을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야일이 이런 풍요와 권력을 누렸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평화로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일은 22년 동안 이런 평화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돌라의 통치 기간 23년과 야일의 통치 기간 22년을 합치면 총 이제 45년인데 이 45년 동안 이스라엘은 큰 어떤 어려움 없이 평화롭게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사사를 이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겠습니까? 이 30명의 아들을 두었다는 그 야일을 보면 본래 이스라엘 사사의 모습을 떠나서 참 다른 그 나라의 왕같이 생활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일의 이런 생활은 기드온에서 먼저 선례가 있었습니다. 사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보다는 부수적인 것을 누리는데 더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일이 사사로서 활동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은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일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6절부터 나와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우상숭배가 심했습니다. 야일은 평화로운 또 평화와 이 풍요로운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단지 즐기고 누렸던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23년 또 22년 평화의 시기가 쭉 있었어요. 이 시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내야 됐고 사사들은 이 시기를 백성들이 어떻게 보내도록 했어야 됐습니까? 이런 평화와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을 하고 절제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욕적으로 이제 살 필요는 없지만 경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와 풍요를 누릴 수 있지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금욕적으로 사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금욕주의는 뭔가 이렇게 자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금지하고. 근데 경건한 삶은 기쁨과 자유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사는 거지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 물질이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주세요. 우리 이렇게 주실 때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누릴 수 있어요. 돈도 이제 돈을 좀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시간도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재미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돈과 시간과 여러 주님이 주신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멀어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이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없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전에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잘 나가지 못했다면 이제는 평화롭고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안 돼서 문제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막 시간도 쫓기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나 뭐 기도하기나 또 이렇게 그걸 좀 잘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그 일을 막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됐어요. 시간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이제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풍요를 죄짓고 욕심으로 사는 기회로 삼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주시는 풍요와 이런 시간을 남용하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걸 이렇게 죄짓는데 사용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내 모든 소유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실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싹 가져갈 수 있다. 하나님 뭐 하나 탁 틀으면 나는 너무 힘들게 된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걸 항상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 하지 말고 다 죄고 그게 아니라 경건하게 평안할 때나 또 어려울 때나 경건하게 이제 살아야 됩니다. 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행복해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평안과 이 풍요를 더 이렇게 오래오래 누리도록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화 이렇게 풍요를 이렇게 계속해서 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 빠지고 막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또 죄를 짓게 되고 이러니까 평화와 그 풍요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시 겸손해지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근데 우리가 평안하든지 아니면 어렵든지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면 평화와 그 안정을 풍요로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이 풍요와 안정을 줘도 타락 안 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런 평화를 주시죠.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래도 막 긴장을 해요. 근데 어려움이 해결됐을 때 그때가 진짜 중요하더라. 그때가 막 유혹이 밀려오고 막 욕구가 어려울 때 못했던 거 막 하고 싶은 게 생기는데 경건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평화를 주셨다.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러면 이제 평화와 또 풍요를 하나님이 더 오래오래 더 이제 주시죠. 다음은 그 이스라엘의 심각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평화의 시기를 잘못 보낸 이스라엘은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들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섬긴 신들을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 신들과 시돈 신들과 모압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입니다. 7종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주에 있는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섬긴 겁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섬기지 않는 신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빼고 모든 신들을 다 가져와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기 보면 여호와를 버려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제 여호와만 빼고 모든 우상들을 용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겼다면 다른 우상들은 절대로 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우상들을 다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고 이제 침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신앙과 관계되는 것만 빼고 다른 것을 다 용납을 하게 됩니다. 성경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또 교회 가기 싫고 교회 사람도 만나는 거 싫습니다. 특히 믿음이 좋은 사람 더더욱 이제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역자가 전화 오면 막 진짜 너무 힘들어요. 받아야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거 그냥 다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건 다 싫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건 다 좋고 그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가 안 됩니다. 신앙은 부부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부부관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신실하게 사랑하는 관계이든지 아니면 문제 있는 심각한 관계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부부는 싸우는 일이 없고 할 말만 하고 서로 관여를 안 해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막 잔소리하고 막 왜 그렇게 잔소리하냐고 싸우고 그런 부부가 오히려 건강한 부부 관계죠. 어떤 면에서 비교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신앙생활에서 겉으로 문제가 없고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모든 것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 사이로 욕심과 유혹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틈도 많이도 아니고 조금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막 유혹이 들어와요. 욕심이 막 들어와서 그 틈을 점점 더 벌려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보다도 이방 우상들을 좋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의 마음을 더 빼앗깁니까? 왜 우리들은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을 보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본성과 욕구와 원하는 것을 채워준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과 세상과는 잘 맞아요. 이 세상과 우리의 본성은 딱 맞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면 세상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끌리는 대로 하면 세상을 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를 이제 부두에 메어놓지 않고 그냥 놔두면 물결에 따라서 또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떠내려 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우리 안에 주님 안에 뭐 틈이 생기면 서서히 틈이 이제 멀어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마음이 점점 가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야 되고 세상의 흐름에 역행을 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정욕이 올라와요. 욕구가 계속 올라와요. 이걸 그때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그럼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 살지. 이걸 자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전쟁이에요. 전쟁. 신앙생활이 전쟁입니다. 만약에 성도인데 영적인 긴장과 갈등이 없다면 이미 세상 욕심에 빠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세상에 정복되었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어떤 그 욕심에 완전히 점령이 당했어요. 이 전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이 이미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이제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긴장이 되고 힘든 것이 정상입니다. 내 안에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내 안에 이제 성령의 어떤 그게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갈등이 있고 계속 막 마음이 힘들고 막 죄책감이 밀려오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다. 너무 평안하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진짜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은혜와 성령이 이 죄의 어떤 이 욕구를 압도해서 평화롭고 좋을 수 있고 아니면 완전히 세상의 어떤 욕심과 어떤 죄의 유혹과 또 정욕에 완전히 지배가 되어서 완전히 압도가 되어서 싸울 어떤 그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평화로운 것처럼 느껴질 수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가.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어떤 긴장과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고 자꾸 이 욕심과 정욕을 못 박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아침에 그 바쁜데 왜 읽어야 되는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도 져요. 지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상 유혹에 넘어갑니다. 세상에 이게 너무 좋아요. 마음을 막 빼앗기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그나마 내가 지금 이게 넘어지면 안 된다. 유혹에 빠지면 안 돼. 제 유혹에 빠지면 안 돼. 그런 게 의식이 살아있으면서 이게 싸움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다음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만 빼고 모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예. 어느 때보다 심한 그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도 심각하게 진노를 하십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해서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을 때 한 나라의 압제를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블레셋과 암몬 두 나라의 압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 동쪽은 암몬의 이제 그 압제를 받고 또 이스라엘의 서쪽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동시에 압제를 받는 겁니다. 18년 동안 이 학대를 받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학대라고 하는 것은 깨트리는 거, 부서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이 블레셋과 암몬을 통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엉망이 되는 거, 엉망진창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완전히 작살이 나는 겁니다. 이런 압제를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 압제를 받게요. 그럼 이스라엘이 죽겠다고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을 하십니다. 사사기에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사기에 이런 패턴의 이상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압제를 당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사사를 안 보내요.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주신 겁니다. 11절에서 그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나라들로부터 구원하신 역사를 쭉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나라만 7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더 많은 나라로부터 구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뿐이고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7번이 아니라 그 이상 더 많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너희를 압제해서 구원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매번마다 구원해 주는데 그때 잠깐 회개하는 것 같다가 다시 우상 숭배로 빠지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걸 막 7번 이상 당하면서 내가 이번에는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과 이 속상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고 의지하던 신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니들이 뭐 여러 지금 우상들 섬기고 그런데 그 우상들에 가서 지금 너희가 지금 압제당하고 지금 고생하는데 그 우상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다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속을 너무 썩일 때 부모가 나는 더 이상 네 부모 아니다. 더 이상 네 얼굴 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풍성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고집과 반역과 교만으로 반복해서 행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살고 불순종하다가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삶이 이제 반복해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고 더 악화가 되는 겁니다. 매번 이렇게 기도하면 해결해 주셨는데, 근데 한 번씩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해도 더 안 돼요. 더 악화가 이제 됩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제는 끝났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지체되다가 이제 하나님도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셨는데 이번은 안 그런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도 더 상황이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제 날 버리셨는가 보다. 나를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내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시 구원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정으로 포기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런 말씀도 안 해요.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무 이런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끝내 버리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내가 더 이상 너희들 구원하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긴 신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말 그대로 이제 끝장 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이번에는 너희가 진정으로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진정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진짜 너희들 변하고 새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큰 어려움과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진정으로 돌이키라는 그런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왜 이렇게 이걸 해결을 안 해주실까? 하나님 좀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가? 너 지금까지 여러 번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너 그냥 잠깐 그렇게 반짝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냐? 근데 지금은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너 진짜 변해야 된다. 이번에 진짜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어떤 마지막 부르심으로,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이 어떤 큰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고 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좀 그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좀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일관된 회개와 부르짖음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5절부터 16절 중간까지를 보면 제가 15절 읽고 16절 중간까지만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여기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계속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지속이 되고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상황은 안 달라지고 그때 그래서 그만 신앙생활 그만해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이제 그럴 때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이럴 때 그때가 중요해요. 계속 이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끝이다. 내 얼굴 다시 안 보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럼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한 번씩 부모가 애한테 화가 나면 집 나. 어떤 애는 짐을 챙겨요, 실제 옷 따고. 그러면 그 부모 속을 막 더 뒤집는 거죠. 그래서 잘못해서 빌어야 되죠. 제가 나가면 어디 가냐고 이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짜 잘못했다고. 다음에 또 말 안 들을지언정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어려움 주고 이럴 때 떠나면 안 돼요. 계속 붙어서 계속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어떤 벌을 내려도 좋다는 거예요. 벌 받을 그런 잘못을 했다고 죄를 졌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징계는 무엇이든지 받겠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굉장히 은혜스럽게 하고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속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죄들을 버리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16절 중간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앞에서는 다시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막 회개하고 막 이렇게 무슨 벌을 내리든지 다 받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근심을 하세요. 하나님이 고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근심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벌을 받고 다시는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자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고민을 하세요. 근심을 하세요. 근심을 한다는 건 마음을 바꿔서 다시 회복시키고 축복을 이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입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 평안과 풍요의 시기를 잘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도 있지만 어려움이 지나고 좀 이렇게 편한 시기가 와요. 그럼 편안할 때, 풍요로울 때 그때를 잘 보내야 됩니다. 안정과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금욕적으로 살아라 이러면 좀 힘들어요. 우리는 뭐 금욕적으로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 축복을 누리고 또 이렇게 절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런 건 가능해요. 여러분 경건한 삶이 기뻐요. 자유롭습니다. 풍성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힘들든지 편하든지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신앙은 적당하게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려면 반드시 신앙을 잃게 됩니다. 자꾸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뭔가 막 조화를 이루려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살아가면서 안 돼요. 신앙을 잃게 됩니다. 신앙은 두 주인 중에 한 주인만 섬기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너무 아쉬워요. 이 세상에 이런 걸 또 좀 누리면서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면 이게 뭐 너무 힘들 것 같고 불행할 것 같고 근데 뭐 하나님 너무 크시죠. 너무 강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해도 이렇게 굉장히 뭐 빈곤하거나 또 불행하거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하나님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큰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마지막 기회로 알고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